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거 우리가 같이 정말 기뻐하고 또 이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복잡하게 오셨어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성탄절이 정말 기쁜 겁니다. 왜 오셨지? 그렇게 질문으로만 끝나고 살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오셨는지 모르면 기쁜 날 아니고 그냥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왜 오셨는지를 알면 기쁜 날입니다. 이 시대가 아니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진짜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배경은 요한복음 6장을 앞부분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먹을 거는 없고 사람들은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뭐 방법이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너희가 나눠주어라. 그리고 정말로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어른만 한 약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지? 배고파서 먹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 이 떡이 어디서 났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좀 어린아이가 가져왔는데 주님이 기도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그 이야기들이 뭐 자연스럽게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떡 먹으면 그러잖아요. 이 떡이 웬 떡이야? 그런다고. 오늘 무슨 날이야? 그 사람들도 그렇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웬 떡이야? 그러고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떡이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네.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디 계시지? 막 찾고 그런데 이제 강 건너 가시거든요.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찾는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나 찾는 건 어떤 표적 때문에가 아니라 메시아의 표적 때문에 놀라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는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떡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궁금했다가 그보다 더 관심을 잃어버리고 더 큰 관심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나 먹고 배부른 것에 점점 마음을 사람들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나?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식민지 지내고 가난했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은 진짜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 자신의 삶 외에는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 내 삶에 관심이 있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나, 예수님 나라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그냥 내 삶에 늘 분주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양식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 양식을 얘기하세요. 하나는 땅의 양식이고 하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땅의 양식은 뭐예요? 썩어서 없어질 것이었어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양식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 양식. 예,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 것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 6장 2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을 해요.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굉장히 솔직한 질문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영생이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죄인은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헬라 원문적 표현을 보면 사람들은 복수를 썼어요. 무슨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수로 답을 하셨어요. 여러 일이 아니야. 한 가지 일이야. 딱 이 일이야. 예, 세상도 그렇죠. 뭘 해야 자꾸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일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그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오직 예수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의 구원이 없죠. 뭘 해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고가 아니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주셨어.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계속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6장 30절에서 31절에 해요. 나를 믿으면 돼. 그랬더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두고 다시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떡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보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지금 저 본문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만나는 모세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구약의 만나는 육신의 배를 채우지만 영생을 얻게 해요, 못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유대인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세상이 먹고 살 수 있는 떡이에요? 모든 세상이 먹고 살 수 있는 떡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을 한 번에 뒤집어 놓으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였고, 그리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다 영원히 살았어요? 또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고, 이 떡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새롭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떡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 떡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생명의 떡이 누군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37절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릴 거야. 나한테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은 내가 다시 다 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에 정말 살 것인가? 이 믿음이 확실한가?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기쁜가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요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참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신이 나고 기쁘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그려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 그려줘요. 이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인지를 그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을 소개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을 소개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약속이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믿음이 그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낸 능력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은 마지막 둘째 부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모두에게 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죽음이죠. 그런데 둘째 부활할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우리와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게 기쁜 거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거고요. 그 주님의 부활이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이 되고 설레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거 두려우세요? 걱정되세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주님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그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사도들 다 죽고 그래도 그들이 고백하는 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먼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과 천국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래한 천국, 완성될 천국, 그 사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부활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이번 성탄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